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새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힘든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참 많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마음을 쏟곤 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 안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3번 새해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이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주 내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재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정성으로 우리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가 새로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다짐도 하였지만 돌아보면 매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되기보다는 내 자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정의된 삶을 잊고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항공기 사고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구되어 끼는 핍박과 밖에 뚫고 복음으로 성장한 이 땅, 하나님 다스리는 땅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으로 찢어진 이 땅이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변화와 안정이 조화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면서 다스리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불을 떠는 이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땅끝 찾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이어지는 교회, 병상과 일터와 이웃과 가정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준비하여 계획한 일들도 늦어지거나 취소된 일 없게 간섭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영안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감당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 목사님 입으로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꼴을 삼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말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들에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여러모로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섬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고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신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하나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아멘. 새해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인사를 여러 번 하셨을 텐데 또 첫 예배니까 곁에 계신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새해 복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신년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제목이 새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신년 표인 셈인데요. 이 표는 우리 교회만의 표가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총회를 중심으로 금년 한 해 힘씁시다 하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의 염두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힘써야 될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이제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한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시면서 또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이라서 어떤 스토리를 알 수가 없는데 이 9장 31절의 말씀은 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절인 셈인 31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략히 전해드리면, 요즘에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드린 이야기이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박해의 칼을 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거기에 고분고분하지 않죠.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결국 박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 땅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잘 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철퇴를 가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주인공이었지만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눈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왔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성경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다메섹에 나사렛 선지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체포영장 들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했겠죠.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뛰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성에 거의 당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연극무대에 서치라이트를 비치듯이 사울을 향해 쏟아진 그 빛에 둘러싸여서 사울은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종교인이죠. 이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소름 끼치는 말이죠.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강렬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상실합니다.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사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흔적조차 지워버리는 것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주가 되신다. 그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서도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거침없는 성격 그대로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신이죠. 변신, 사울의 변신에 사람들이 다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두 무리의 큰 어리둥절해진 사람들이 있었죠. 우선 대제사장 무리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던 칼입니다. 행동대장입니다. 사울을 내세워서 교회를 그야말로 아주 진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갔는데 그 일 잘하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없애야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러나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사울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제거해라. 사울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의 반전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랍길 짝이 없습니다. 사울의 변신으로 인해 또 하나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들던 사람이 예수야말로 참된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전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위장전술인가? 교회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는 하나의 작전인가?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곧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교회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안 되겠소. 사울 형제여, 당신 고향에 가서 좀 당분간 지내시오.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사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장 31절 말씀은 그런 상황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하면 교회를 향한 핍박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행동대장이 없어졌으니까. 일시적이겠지만 교회들은 일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평온을 되찾자 교회는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갔다. 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닥쳐온 어마어마한 피바람, 시련, 환난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 내셨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위기에 처한 교회를 상황을 바꾸셔서 계속해서 부흥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 교단 총회는 금년도 우리 교회들이 힘써야 될 길을 찾아낸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그 주역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가? 원동력은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한다면 눈에 보이는 주역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주역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역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위기를 넘어 부흥해 가고 있었다. 라는 이 말씀, 방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박해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산적해 있지만 교회는 하나하나 그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며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그 중심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고 성도들의 신앙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방향들로 전개되어 가는 이들이 많이 있고 현대사회가 점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교회 환경으로 보면은 어려움들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은 고심하고 다시 한번 부흥 역사를 쓰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교회는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위기가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위기들을
파도를 넘듯이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역시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도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의 기본은 성도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그 헌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쁨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왠지 시큰둥하고 그저 그렇고 예배는 습관적인 일이 돼버리고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고 사는 기쁨이 없고, 그것은 부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곧 평화를 되찾고 있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에 내가 뭘 좀 해야지, 뭘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부흥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숫자적으로도 물론 늘어나겠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길은 오직 성령님께 있는데, 성도가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면 그 길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과 판단 앞에 성령님의 뜻을 두면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륜, 세상 구원을 위한 경륜과 성령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경륜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얼마나 참 신나는 일이 될까요? 성령님보다 강한 누군가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 성령님보다 강한 존재는 생각할 수 없겠죠?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한 2번 정도인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에요. 성함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집을 제가 한 2권 정도를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의 제목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입니다. 간증도 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도 있고 그런 짤막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참 감동이 많이 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을 만큼 은혜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글입니다. 제목은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대진표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대진표. 모르시는 건지 아시는 건지 알지는 못하겠네. 대진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뭔가 이제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할 때 딱 누구랑 이제 말하자면은 대결한다. 그런 그 표를 쫙 짜놓은 게 대진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면 무슨 조에 속해 가지고 어느 나라랑 몇 월 며칠 날 게임을 하고 어느 나라랑 또 몇 월 며칠 날 한다. 조만간 닥쳐올 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던지시겠죠? 그 있잖아요, 막대기 4개. 그러면은 또 대진표 짜잖아요. 저도 이제 가서 가끔 던지곤 하는데 작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는데 한 번. 근데 아무개 이게 대진표잖아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쉽지 않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거기에 눌릴 때도 많죠.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는 문제와 나의 대결인데 그 대진표에다 이름을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성경 속에 대표적인 대결 하나 가져오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있다고 하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일부에서 질문했더니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예? 아니, 상식적인 얘기, 질문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가깝습니다. 장군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자, 누가 이기죠?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다윗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이름을 바꾼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미디안의 목동 모세와 애굽의 지배자 바로가 싸운다. 누가 이길까?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모세 이름 있는 그 자리 대진표의 이름을 바꾼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바로가 진다. 이 사모님이 질병하고도 한번 스스로를 붙여봤더라고요.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운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유정옥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 넣으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수많은 문제가 닥쳐오는데 이 문제들을 유정옥이 대처하면은 백전백패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 넣으면 백전백승이다. 유정옥이 대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나갔을 때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갈 때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진표의 이름을 나 대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넣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 나의 힘으로 나아갈 것이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골치 아픈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와 내가 싸운다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므로 누가 봐도 내가 진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의 이름을 써놓고 나는 성령님 손 붙잡고 가보자.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봐도 성령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물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교회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다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전도 참 힘들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헌신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과연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전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내 개인의 신앙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는 성령님의 뒤에서 성령님 따라만 간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일에 성령님의 이름을 써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나간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요, 전도도 기타 모든 교회 사역들도 다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식상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위기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기회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금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권능으로 참으로 놀랍게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힘입어 다시 한번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꿈꿔 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적도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신년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장, 구역장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 임명되신 분들은 1시 10분까지 세미나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맞이 새벽기도회 6일간 진행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는 영주 성남교회 권성흠 목사 오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안건은 작년도 결산안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늘 오후 12시 반 세미나실입니다.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도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신년 기도회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용궁 풍성한 교회,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후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문제 시상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들의 삶과 믿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